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새삼스러운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가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 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이 다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을 수도 있겠지요. 무교주의자들도 있긴 하지만 형편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교회 갈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중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다. 교회는 다닐 수 없지만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데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사업 잘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교양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면 이단들이 아닌가. 주로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되묻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사람께 달려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내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아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구원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믿음에 있는지를 늘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나태하면서 지금 믿음이 지금 약해지질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안 받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억지로 강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죠. 난 구원 아직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대답해도 받았나
안 받았나 하신 분들은 손을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 비슷하죠. 그러나 분명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영생이 곧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싶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 이거죠. 자,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불확실하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어떤 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면 불완전한단 말이냐? 그런데 이 말씀은 크기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전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전절 2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그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의 말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빼놓으면 제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양은 어떤 양이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그를 아는 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빼앗아갈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양, 믿음 안에 있는 양은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 밖으로 나간 불순종한 양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라도 스스로 아버지의 보호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거나 로봇으로 만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주신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믿으면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성경에 왜 배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까? 배도가 뭡니까? 도를 배반하는 것, 믿음을 떠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마귀는 한 번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리가 없죠. 한 번 구원받는 사람 영원한 구원이면 마귀가 손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찾아다닌다. 왜? 구원받은 자를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믿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의 제2인자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쳤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 근처도 못 가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 구원받은 자로서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하며 하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에서 구원을 빼앗길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겠느냐? 자기 몸을 처복종시켰죠. 여기에 몸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몸. 편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육의 소욕을 처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왜? 버림받을까 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방금 그 말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아. 죄 지으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믿으며 핍박받으며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구원받았어도
죄 지으면 죽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경고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가 얼마든지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럴 수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구원은 미래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적 구원과 미래의 구원.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 한 인격이죠. 한 생명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나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점점점 자라서 걷기도 하고 말도 배우고 그래서 점점점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22절 말씀이 지지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2절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견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끊임없이 환난, 핍박, 어려움, 나를 미워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불법이 상하며 거짓 선자, 이단들, 이런 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환난, 시련, 어려움, 그런 모든 미혹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요, 견딜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견딜 필요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견뎌봐야 멸망이니까.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견뎌봐야 그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견뎌야 그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견딜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리 견디면 뭐합니까?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멸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잘못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적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멸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문제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멸망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한 번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세 지금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출석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회도 하고 봉사도 했던 사람들, 열성적으로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던 교회 사역을 같이 힘썼던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고 집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축복을 스스로 버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엄중한
이 경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은 자기의 고백, 고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걸 내가 부주의하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 구원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에 깨어있습니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깨어있으니까 좋다. 아니에요. 각성제를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 믿음으로 깨어있다, 말씀에 깨어있다, 성령으로 깨어있다, 은혜 안에 깨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 이런 어려운 이런 소용돌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혹합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 달린 사탄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아주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어야 됩니다. 힘써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육의 절제를 통해서 항상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버림받을까 봐. 육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편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이것이 육의 소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라는 사도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믿음 안에 거해야지, 이것은 늘 생각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즐길까? 재미있는 건 없나?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의지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으면 끝나야지 왜 이룹니까? 구원의 완성이 덜 됐다는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깨어있게 자신을 다 처복종시키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거룩한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아니다! 자기를 깨뜨려서, 처복종시켜서 믿음에 거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길이 협착한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만 딱 들어섰다, 오케이, 끝!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끝까지 좁은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영생,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좁은 문이지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그런 삶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지. 가장 보배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환난, 핍박, 어려움, 미움, 불법, 성행, 이단, 미혹하는 영,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아유,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 힘들지. 그러면 힘 안 들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들지. 세상에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수고 안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 한 번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땡, 아니다 이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좁은 길을 가기 힘쓰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돼. 우리 성일 가족 여러분들 한 사람도 믿음을 떠난 자, 버림받는 자 한 사람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믿음의 말씀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자들 있습니까? 돌아오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 진리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